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판교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란 주제로 시작된 사경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야가 넓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매 안식일학교 시간마다 우리는 선교지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한 교단이 바로 우리 재림교단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리를 공부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5대양 6대주뿐 아니라 각 나라의 이름과 도시들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교회의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교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 중 핵심인 구속의 경륜의 관점이 선교지 소식보다 더 넓은 우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속의 경륜이란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을 십자가와 이 땅의 죄인들과만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야가 지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구속의 경륜의 우주적 관점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지구 안에 고정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즉결 처분을 내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주의 거민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한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생하자마자 옳고 그름에 따라 즉결 처분을 내려버리면 십자가의 구속도, 기록책을 펼쳐놓고 벌어질 심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도 모두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역사가 지구 역사 6,000년의 기간을 통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 즉 대쟁투를 우주 안에서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적 관점의 구속의 경륜부터 살펴보십시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성도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 등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와 대쟁투입니다. 대쟁투의 역사를 살피려면 십자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는 대쟁투의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쟁투의 역사를 살피려면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단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단지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33년이란 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은 언제 죽으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온 우주 거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패배는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지도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백성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의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공론화되는 것을 보니 분명 이 뒤에는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주장이 등장할 때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관망하는 무리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분명한 비리의 증거들이 드러났다면 바로 형을 집행해도 될 텐데 왜 재판의 과정을 거칠까요? 드러난 비리의 증거들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살피고 거기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최초의 패배를 경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과정을 바라보던 배심원, 그리고 관중인 우주 거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사단의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온 우주와 사탄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주 거민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욥의 믿음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우주 거민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탄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므로 지금까지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위증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사는 어느 누구도 유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중 첫 번째가 사단의 패배이고 두 번째가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라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반박된 사탄의 주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쟁투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주 안에 일어난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사탄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제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비입니다.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았음에도 우리에게 발생되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이제 확정되었으니 그때 모든 싸움을 마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탄의 주장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그 사탄의 주장에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사탄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는 사탄의 생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 하나님의 원칙, 그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주제는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 싸움이 종결될 때 선악의 대쟁투도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마지막 싸움이란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주장은 여전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싸움은 가장 격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분이 난 사탄은 이 싸움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이라 했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세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도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뜨뜻 미지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 것과 더운 것의 혼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와 오류의 혼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는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입니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계에 출현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대쟁투는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의 세력이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소멸되는 것, 그것으로 싸움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온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는 멸망당함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우주가 범죄 이전의 죄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와 구속의 경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패배가 결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한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충성함으로 저 하늘나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